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다윗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2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던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마치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을 붙들고 아말렉을 쫓아 올라가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애굽 출신의 병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군대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에게 작은 섬김, 친절을 베풉니다. 먹지 못해서 죽게 되어진 그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를 살렸지. 근데 그가 돌파구를 여는 손잡이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할 때 뭐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다 빼앗겨버렸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블레셋이라는 곳에 그 영적 암흑지대에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나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영적 암흑지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져 갔던 이 다윗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그냥 그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저 블레셋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 그가 거하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돌아왔는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버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싸워야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성경을 통해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잖아요. 그냥 그 사막 광야에서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애굽 병사 한 사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막막한 그 시간에 자신의 그 돌파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그 애굽 병사가 손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큰 축복이었던. 할렐루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왕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애굽 병사가 3일 전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려졌지만 그는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다윗에게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간 그곳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죠. 역시 그 애굽 병사는 다윗의 막힌 삶에 다윗의 돌파구가 되어지는 그 손잡이가 되어졌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아말렉을 추격해 갔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 애굽 병사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진 것이죠. 이 안내인의 도움으로 다윗은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 없이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렴지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이 빼앗은 것, 그들이 약탈한 것 그것 가지고 밤이 늦도록 축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 앞에 있는 16절을 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랙색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잔치가 벌어진, 파티가 벌어진 것. 왜? 그들이 약탈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너무나도 집에 오니까 기쁘니까. 다윗의 근거지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탈한 백성들이 있을 거고 다윗의 근거지에서도 약탈한 백성들이 있을 거고 물건들이 있을 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한 사람들과 물건들이 얼마나 가득가득했겠습니까? 그 아말렉 군대의 규모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무리를, 이런 아말렉의 군대를 이제 4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다윗의 군대로 이긴다는 것, 기적 말고는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은. 다윗과 병사들은 숨 쉴 틈도 없이 그 아말렉 군대를 급습하게 되어집니다. 한참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급습을 하니까 이 아말렉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의 군대를 괴멸시켜 버립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저 밖에서 가축들을 지키고 있던 400명, 이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것 외에 대부분의 아말렉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전멸당하고 말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400명 너무나도 작고 추한 다윗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괴멸을 시켜버리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모하고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찾아오는 400명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순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가서 그 영적 암흑지대에 내가 동화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다는, 할렐루야. 뭐 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동화되어진 그의 삶이었지만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릎 꿇는 삶의 변화, 그 회복이, 그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갔더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혹시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면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다 잃어버렸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세상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그 둘째 아들 반지도 다시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그 역사가 일어나.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삶에서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들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승리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는 그 믿음의 삶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세상의 법칙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는. 다윗은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중간에 탈진해서 부솔신에 머물렀던 이 200명의 부하들, 낙오자였고 실패자들이 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분명 낙오자요 실패하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다윗을 따라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떨어졌던 낙오자들 200명이었지만 그 실패자요 낙오자라는 그 속에서 죄책감과 열등감이 그 어떤 때보다 가득했겠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군인으로서의 수치를 느꼈겠지만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그 동료들의 눈치가 심하게 보였겠지만 다윗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특별히 그들을 무난함으로 그들을 배려한, 소외되지 않도록. 자,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뭐하였다? 무난하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힘도 들었을 것이고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한 아말렉을 쫓아가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다윗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있던 그 부솔 시내로 다시 되찾아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무난하게 그들을 배려하였는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다윗처럼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400명 군사 중에 일부가 자기들과 남아있던 자들을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싸우지도 않은 자들에겐 주지 말자.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자. 그저 자기들의 처자식 다시 찾아왔으니까 다시 찾아올 처자식만 주어서 그냥 떠나가게 돌아가게 하자. 사실 세상의 법칙대로 공로를 세운 만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라는 이 세상적 논리에 맞춘다면 이들의 이런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싸우지 않았으니까, 생명도 걸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대화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세상의 법칙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400명 중에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지. 어떻게 이들이 다윗의 무리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 착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뭐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 불량배들이 하는 말은요, 그건 거절할 수 있어요. 왜? 동기와 가치관이 악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비정했습니다. 너무나 매정하고 너무나 몰인정한 말이었죠. 이들의 말은 지금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주장. 세상의 법칙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 승리한 뒤에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나도 인색한 악하고 불량배와 같은 자들. 네, 여러분,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죠. 23절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듣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할지니 통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그 악한 자들, 불량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윗의 무리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전쟁 승리의 공을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 비록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저급한 인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다윗은 공로를 세운 자들만 보상하는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힘세고 목소리 큰 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전투에 참여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걸 다윗은 알고,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그렇게 어떠한 말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면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들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행한 나를 생각해서 그만큼 더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보다 덜 헌신한 자를 나와 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어긋나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 네, 여러분, 눈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내 뜻이 맞아서 취미를 같이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았냐, 저 사람들에게부터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희생에 보상해주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넘치게 받은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보상받고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에 전쟁에 참여한 자나 본토에 머문 자에게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졌습니다. 25절을 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할렐루야. 뭐를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아니면 후방에 남았던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나눠. 네,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은 이미 모세가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실천했던 하나님의 규례, 그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전리품 중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갖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한 법령, 그 규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의 이러한 원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나 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후방에서 무기도 만들고 식량도 도달하는 사람도 분명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나 아니면 직분자들처럼 앞장서서 앞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섬기는 그 섬김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모여있기에 하나님은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실패자로 낙오자로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신 분명한 이유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하나 해서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것을 다 흘려보내는. 다윗의 나눔은 그냥 이 200명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가는 광야, 아니 우리의 지금 삶이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로 사랑으로 그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이라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뿐이라는 사실, 이것을 행하는.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과도 같이 나눕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다윗이 그의 근거지 시글락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유다 지파의 그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보내, 헤브론 중심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다 보내,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선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 그냥 그건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의 친구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눈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윗은 자식뿐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동족의 고통까지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위로했던 것. 광야에 있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행위를 행하는 다윗이었던 것. 3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조금 전에 그 다윗의 친구들, 장로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뭐 했다? 보냈다. 흘려보냈다. 다 흘려보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새롭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우물에서, 내 마음의, 내 심령의 믿음의 신앙의 우물에서 더 이상 샘물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색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해도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흘려보내는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샘솟듯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돼. 그렇게 하면 지금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죠.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